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여기서 새끼 가도 그 성과 우리를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이르려나 내 아들아 너가 내게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양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살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수고롭게 남아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들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이삭의 손이로다.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경주며 풍성한 곳이가 더덕들을 내게 주시려거나 다 같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에게 분명한 자기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께 나갔다가 아버지를 속인 자가 되어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어머니 리브가는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들어가서 저주 받는다면 그 저주는 어머니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야곱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로 나간다라는 것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했어요. 신문했더니 도무지 죽일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무지애를 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성이 너무 커서 그래서 빌라도가 제일 나중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대하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때 그 백성들, 유대인들 고함을 칩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돌리소서라는 얘기는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그리고 제2차 대전 때에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하나도 헛되은 것이 없습니다. 리브가가 저주는 내게 돌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하나님도 큰 자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리브가가 결국 아들을 채촉해서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는데,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가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아버지께로 나가기 전에 그는 에서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양새끼 가죽으로 팔목에 감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아버지께로 나갈 때의 그 취한 행동은 맏아들 옷을 입고, 그리고 맏아들이 그 털 사람이므로 팔에 양 새끼 가죽을 둘렀던 것. 이런 모습 볼 때에 우리가 이제 교훈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 이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하는 별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나이 많아 늙으셔서 이제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가서 아버지여 하고 불렀더니 내가 여기 있는데 넌 누구냐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넌 누구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아버지를 대접을 합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의 말씀 와보면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들을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접하기는 원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또 미신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들어간 그 별미, 그는 말 그대로 별미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맛있는 거였고 또 이삭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대접한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가장 좋아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대접할 줄 아는 것이 자식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성경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는 회개할 거 없는 의인, 나우브르네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받을 축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은 이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을 때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나님 더 많이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을 받는다. 끝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 아버지와 입맞춤을 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27절의 말씀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 입맞추다,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은 입맞추다라는 것은 한 호흡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호흡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한 호흡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입맞춤이 이루어진 야곱, 그에게는 에서의 향취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될 때 우리의 향취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의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향기는 우리는 죄악된 향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악된 썩어진 냄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내야 될 향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야 될 향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는 예수 믿는 향기를 내는 척하지만은 일단 교회를 떠나면 그 향기가 어디로 가든지 세속에 썩어 빠진 냄새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한 호흡을 하는, 야곱이 이삭과 입맞추듯이 우리가 그런 입맞춤,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 시편 85편 10절의 말씀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입맞추다는 것은 하나 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시편 2절 12절의 말씀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의 입맞춤, 그리고 나서 비록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대접을 했어요. 맛있는 별미를 가져가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입맞춤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하고 입맞춤을 할 때 그 옷의 향취, 에서의 향취를 맡고서 그는 이제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결국 맏아들 에서는 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더라면 그가 복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팥죽 한 사발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원하는 결혼을,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등등 여러 가지로 스스로의 복을 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결국 작은 아들 야곱에게로 옮겨가는데 28절에 와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영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축복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형들이 주가 되고 그리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볼 일이 또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중동에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 100% 이스라엘이 잘했던 못했던 100% 이스라엘 편을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두둔에 나섭니다. 그래서 걸프 전쟁하든 모든 전쟁하든 다 이스라엘 위해서 미국이 전쟁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스라엘이 잘했건 못했건 이스라엘 편을 서느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그리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이삭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축복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럴 뿐이지 그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 잘 섬겼지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이미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함을 입은 그런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축복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아버지와 입맞춤을 해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